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몹시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인생.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을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금 주의 앞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하늘 가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소속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무더운 여름 주의 백성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우시니 그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과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더라도 이겨낼 능력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더운,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무더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덥고 어려운 시기에 언제나 시원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책 안에 남아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퀴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금요일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시리즈였습니다. 이 2주 전에 이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여러 번 반복하니 이제 이 출제 유형을 알게 되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남아 있어였습니다. 그때도 남아 있으라는 그러한 기별이었거든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남아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까? 그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이기는 자가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게 되니 반드시 남아있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아있을 만한 그러한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미리 허락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1번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양들을 보호할 능력과 마음을 이기는 자가 되면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을 주심으로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영적 두아디라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무엇으로부터 남아있는다? 바로 거짓 기별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그 거짓 기별은 바로 이세벨,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생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음행을 하는 그러한 신전 제사에 나아가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으니 대충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 이세벨이 있는데, 그들의 기별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시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 안에 온전히 남아있고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노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언의 신에도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바로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노력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구원의 밥상은 하나님께서 100% 차리셨지만 적어도 떠먹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먹는 노력까지 안 하는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것마저 필요 없고 영지주의자로서 이세벨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기별을 멀리하고 원래 알고 있던 그 신앙 그대로 남아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되었던 남아있어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자, 2주 전이어서 제가 좀 길게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아디라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참 친절하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5번째 교회 시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우리 사대교회를 향한 그 기별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대교회. 여러분들이 영적 사대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이 우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은 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신령한 기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대. 이 지역은요, 정말 부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 도시였어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나가던 흙을 이렇게 털면요, 흙이 뭐가 돼요? 금이 돼서 나타날 만큼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 사대에 아주 큰 강들이 있었는데 그 강이 사금이 발견되는 강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사금이 무엇입니까? 이 모래 가운데 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 속에 흙을 이렇게 털고 하다 보면 금이 나와서 땅에도 금이 흐르는 곳이 뭐 얼마나 부유한 땅이었을까요? 이곳이 그 당시에 그 부로 인하여서 섬유 사업과 의류 사업까지 대단히 발전을 이루었던 엄청난 부의 땅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사대 교인인가, 영적인 사대 시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바자회가 있다. 바자회에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지만 쓸만한 물건을 내놓을 것이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대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면 나눠줄 게 뭐가 있나요? 바자회에 내놓을 수 있으면 부유한 것입니다. 혹시 맛없는 음식이 들어와서 안 먹다가 썩어서 버리는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영적인 사대 시민입니다. 이 돈이 없고 가난하면 못 먹을 게 어디 있나요? 집에 썩을 음식이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부유한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대부분 서울 안에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빼박 이 영적인 사대 사람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 사람들 그리고 사대 교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자의 혜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물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할 마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이기는 자, 사대교인, 우리가 영적인 사대교인으로서 이기면 어떠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흰옷을 입을 것이랍니다. 흰옷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흐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전 교회들은 이기는 자의 이 혜택이 좀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이거 뭐 그냥 읽으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오고 대부분 해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일 거라 확신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시민 명단의 명부에 포함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특히 시민 명부에서 빠지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민 명부에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빠져도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시민 명부에 꼭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도시에서는 절대로 시민 명부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시에서 범죄자가 사형을 하기 전에 시민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선 이 시민 명부에서 사형수의 이름을 지워버린 다음에야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명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이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 명부에서 지워지는 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깨름직한 일일까요? 굉장히 꺼림칙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대 성도라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도시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좀 살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살았으면 좋겠기에 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우리보다도 더 싫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에 기왕 있는 심판이라면 좀 잘 준비하여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말고 내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분 좋게 저 영원한 하늘에 가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무도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2번부터 먼저 보고 1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는요, 한 야구팀이 우승을 했을 때 입었던 옷이고요. 밑에는 배구팀과 농구팀이 우승을 했었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세 팀이 평상시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었던 팀들이 아닙니다.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었던 팀들이죠. 그런데 우승을 했을 때는, 승리를 했을 때는, 완전한 최고의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우승을 위한 퍼레이드 옷,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승 기념티는 대부분 모든 스포츠를 망라하고 흰색을 입게 되고, 보세요, 위에 흰색 모자도 던지고 있단 말이죠. 저렇게 촌스러운 흰색 모자 쓰고 야구하는 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임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날, 최후의 승리의 날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색깔이 좋을까? 이 동서고금을 망람하고 이상하게 무슨 색깔이 땡기는 것이에요? 하얀색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그때에도 이 로마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로마 시민 전체가 집에 있는 흰색 옷을 입고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이 승전식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을 맞이하며 개선문 앞에서 이 환영의 날, 이 백색의 날을 보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책의 끝까지 기록된 분들은 이처럼 하얀색 옷을 입는 날, 승리의 옷을 입게 된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4대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탁월하게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을 선택한 이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 흰색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는 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 그리고 이 4대라는 도시에 남아있는 이 유적물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산이 높아 보이나요? 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높은 산 같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높은 산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저 산이요, 해발 700m에 있는 산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0m 밑에 있는 이 도시는 대략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해발 450m. 매우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그러한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안흥교회가 대략 해발 한 4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한 곳이었죠. 이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재배된 작물들은 대부분 맛있고 단 작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의 작물들이 매우 아주 달고 맛있고 풍요로운 그런 지대에 살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지대에 금까지 나오고 모든 산업이 발전돼 있으니 이 4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4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좀 오버해서 말하면 웬만한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건물이 더 멋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4대 교회는요, 4대 지역에서 아마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떳떳하게 지어진 이 교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 그리고 4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요,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거의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싸움을 벌였어요? 무려요 400m 위에서부터 밑으로 뭔가를 집어던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서 살아갔으니 이 지역이 외세에게 거의 점령된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2번만 점령이 됐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강한 군대들이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400m를 올라오다 보면요, 위에 사람들은 별 무기 없어도 돼요. 그냥 옆에 보이는 돌만 좀 집어던지면 밑에 사람들은 화살 쏘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물이나 좀 끓여갖고 뜨거운 물이나 기름만 좀 부으면요, 뜨거워서 다 도망가요.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안락하고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 그리고 외세로부터 정복당할 불안감도 없는 안락한 도시 가운데 살아갔고 그 안락한 도시에 안락하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넘어가지 않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몇 번 점령을 당했다고요? 2번은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령을 당할 때 당연히 점령을 당하니 이곳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운명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하려면 한 군사 몇만 명 정도는 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두 번 중에 한 번 점령될 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곳을 점령할 때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성의 성곽 문을 열게 된 그 군사의 숫자는요, 놀랍게도 15명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 공격을 해도 안 됐던 곳인데 15명이 이 문을 열었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15명이 이 바위 틈을 잘 이렇게 몰래 기어 올라가서 문을 여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성루,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신들끼리 막 놀고 막 어차피 적들도 안 오는데 뭐 그냥 대충 자고 놀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이거 뭐 군사 같지도 않은 그런 군사들을 조용히 잠재우고 문을 여는데 15명이 열었다는 것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15명에 의해서 열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 사대 사람들과 비슷한 형편에 처하게 됐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대라는 지역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보통 군사력도 강하거든요.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너무도 쉽게 이 경계에 실패함으로써 점령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내부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알라캄이라는 적이었던 것이죠. 알라캄이 이 수비를 서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봤자 우리가 점령되지도 않을 것인데, 많은 백성들이 다 안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제사 드리면서 놀고,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 돈도 많고 놀자라고 이 노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밖에 이 군인들이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싶겠냐는 것이죠. 어차피 안 일어나는 거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완전히 놀지 못하지만 여기서 좀 졸기도 하고 좀 쉽게 여기서 경계를 쓰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15명에 의해서 일거에다 제거가 되고, 그 안락함이라는 것 때문에 이 도시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시 내부에서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막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서로 나눠주고 막 이 대장장이 소리가 막 창창거리는 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 그러면 밖에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절대로 졸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삼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고 있겠습니까? 15명이 아니라 150명도 뚫지 못하고 1만 5천 명도 뚫지 못하지만 이 알라캄이라는 최악의 복병이 이들로 하여금 쉽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적 중에 최악의 적이 바로 알라캄이었던 것이죠. 자, 사대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문제도요, 성경을 보고 또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를 좀먹는 벌레 같은 문제 첫 번째는 바로 형식주의였다는 것이에요. 형식주의, 무슨 말일까요? 뭐 쉬운 말 같지만 교회에 적용한다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형식주의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사대교회는 뭐 교회 건물도 번들어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아주 뭐 평안하게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아무런 그런 고통과 위협 그런 것이 없이 잘 드리다 보니까 뭐 안식일마다 뭐 예배 잘 드리니
나 문제 없네. 아, 참 신앙하기 편하네, 행복하네. 이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회 열어서 목사님들이 전도해갖고 심내다수 잘 나고 그러면 마치 그 형식, 행사에 잘된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신앙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갔던 형식주의의 백성이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 무감각이라는 이 존벌레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더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이기 쉽고 또한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바로 부유했던 사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안락함이라는 엄청난 내부의 군사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안락하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싸우기 위해서 최고의 집중을 통하여서 경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다시 돌아오라. 이기는 자가 되려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 회개란 이 사대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회개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앙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았으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화형장의 이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인생 자체가 안락함이란 것은 볼 수가 없는 전쟁터에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마운 백성들에게 전쟁통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회개할 것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그때를 회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다시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어증이라는 이 질병을 알고 계시죠? 실어증은 이제 말을 못하는 병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하기 싫다 하는 이 실어증.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실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건 약하건 간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죠. 힘을 받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있겠지만 때때로는 내 삶이 좀 괴롭고 때때로는 내가 좀 태만해지거나 익숙해지거나 때때로는 여러 주변 요인을 통하여서 일하기 싫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때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해라 아니면 말씀을 전해갖고 침례를 결심시켜라 이런 것이 싫어진 것이 아니고요. 가끔 살다 보면 이 신앙의 영역, 이 선교의 영역에서도 목회 영역에서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학생회를 나름대로 이 학생들도 많이 좀 이렇게 모으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러 어린이반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저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아저씨같이 생긴 사람들을 이런 목사님을 좋아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냥 마음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학생회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 무슨 증이 생긴다고요? 실어증이 생깁니다. 싫어. 가기 싫어 이러면서 실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특히 또한 전에 목회했던 이 지역에서 정말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어서 그 안흥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제 전도의 이 쳇바퀴가 굴러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서 난 참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36서울 병원교회로 오라고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또 무슨 병에 잠깐 걸렸을까요? 실어증, 실어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냥 이게 이전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실어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어증을 극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곳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면 다 아는 곳이죠. 사슴의 동산입니다.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하얀 건물 미스바 관은요. 제가 겨울에 겨울 초겨울 정도죠. 덜덜덜 떨면서 설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목회에 합격되기 위해 설교 시험을 보기 위해 그 앞에서 추워서 떠는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떠는지 모르지만 덜덜덜 떨면서 설교 준비를 막 하면서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가반 앞이었습니다. 왼쪽에 이 갈색 건물은 분이엘관인데 이곳은 이제 성경 교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또 불안한 마음에 떨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저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김종신이라는 한 전도사, 그 전도사에게 너 어린이반 갈래?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아는 교회에 있지만 36서울 병원교회 갈래라고 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를 아골골짝 빈들에 보내시던지 어디를 보내도 붙여만 주십시오. 저는 무엇이든지 목숨 바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실어증에 걸릴 때 저는 이 사슴의 동산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늘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때의 그 떨리는 순간, 그때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그때의 그 감격을 상하도록 하여라. 회개하도록 하여라.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대부분의 실어증이 고쳐지게 됨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목실에 저희 이제 남자 전사님 두 분이 계시죠. 우리 김아람 전사님과 박재혁 전사님. 정말 놀랄 정도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 나도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두 전도사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어증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젊은 날에 선택되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고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도 짜릿할 정도로 귀한 특권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형식주의가 찾아오게 된다면,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표인 침례를 받는 이 감격의 순간, 솔직히 우리가 뭐 했다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흙으로 와서
한 길게 살아봐야 90년, 100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삶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늘 요나처럼 배신하고 가인처럼 배신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침례받게 하시고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그 약속의 감격의 순간, 너희가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회개하게 된다면 영적 사대 성도들에게 있는 형식주의와 영적 무감각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휘황찬란하고 뭐 대단한 것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순간, 그 감사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떠올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 우리의 이 회개할 만한 그 욕망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요, 우리는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면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글 그대로 읽게 되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처럼 여겨지죠. 이 무엇이냐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희들 이미 죽게 되었으니 화석처럼 계속 죽는 삶을 살아가라처럼 해석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 해석이 조금 덜 된 것이죠.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너희들이 이미 죽게 된 그 운명에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잔소리 듣는 것 같지만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이 죽을 운명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사대교회는요, 그 이상한 교회들 가운데서 7교회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지 못한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최악 2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요리입니다. 뭐 제가 요리사도 아니지만 집에 있는 재료를 대충 버무려서 그냥 간만 맞으면 먹는 게 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밥이 돼 있지 않아서, 뭐 밥 하는 거 얼마 시간 안 걸리죠. 뭐 2, 30분만 하는데 이 저희 가족들에게 좀 특별한 거를 먹여주고 싶어서요, 집에 맛있는 이 절편이 있길래, 그래 그러면 이 절편에다가 기름을 좀 붓고 그리고 카레가루를 좀 뿌렸고 버무려서 이 프라이팬 위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프라이팬에는 속된 말로 신발을 구워도 맛있다고 하는데, 떡을 구우면,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카레를 묻혀서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카레가루를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구우려고 하기 직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 그릇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너무도 놀라서 이 땅바닥을 닦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카레 안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 성분은요, 염색 재료로 쓰일 정도로 강력한 색을 자랑합니다. 제가 거의 뭐 몇 초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쓱쓱 닦았는데 이 이상 절대 닦이지 않아요. 뭘 해도 닦이지 않아요. 어떤 강력한 독한 세제를 부어도 이 마치 낙인처럼 그리고 문신처럼
노란색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서운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직 자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 지워지지 않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당할 괄세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그 앞이 뻔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죠. 맛있게 이 떡이 구워졌는데 떡이 전혀 맛있지가 않아요. 괴로운 것입니다. 땅을 볼 때마다, 이 바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가슴이 아픈지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했어요. 바닥, 칼에 지우는 법. 이걸로 이제 초록창에서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저와 같은 아버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비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위에다가 락스를 뿌리면 색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직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었구나. 아직 기회가 있었어.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욕실에 있는 락스를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2분 만에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마치 이 바닥에 흘린 적이 없는 것 같이 이 바닥이 아주 하얘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기분 좋게 저의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스토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 땅에 흘려서 이 문신이 된 것이면 욕 좀 먹고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이 바닥에 뭔가 들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영적인 사대 사람이었구나.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이제는 다시 뭔가 뜨거운 심령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정말 세속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때 묻은 세속화된 신앙, 나를 그대로 받아주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지? 하나님은 그저 포기한 신앙인을 하늘로 오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을 통하여 하늘에 어울리는 품성으로 조각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 아직도 영적인 사대교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해할 만한 너무나도 귀한 특권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이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젖어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말씀만 하시면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은 군사를 조직해서 이 빌라도에게 로마에게 쳐들어갈 수 있는 인기와 명망을 얻게 되셨죠. 인기에 젖어들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인 돌아가셔서 죽어서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잊을 수도 있는 대단히 좋은 분위기, 영적인 사대교회와 같은 아주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내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끝까지 너희들 위하여 죽겠노라.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바로 아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가인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옆에서 나에게 침을 뱉고 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구원시켜주고 내가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나를 욕하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그 초심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예수님은 다시금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빛나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노라.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예수님 덕분에 요한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그 글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생명책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았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승리의 예수님을, 승리의 기념물인 옷을 입고 맞이함을 통하였어. 영적인 4대 성도들아, 정말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기회를 잡아주어서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고맙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4대 성도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4대 성도들이 그대로 살았다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4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며 한 번 더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초심을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보혈로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놓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침례받았던 그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던 그 환희의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여서 혹시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백성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 영적인 무뎌지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백성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금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기회가 남았음을, 그 복이 남았음을 잊지 않아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